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131강.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5절. 디모데 후서 2장 5절. 같이 봅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경기하는 자. 여기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했잖아요. 경기자로. 아니면 농부로, 또 군사로 이렇게 비교했는데 오늘 여기서 경기하는 자. 여러분, 경기하는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무슨 스포츠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요? 경기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사람. 응?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사람이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자로 비유를 했어요. 경기자. 경기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법대로라는 말은 경기 규칙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법이 다 있어요. 세상에 법 없는 세상이 없어요. 또 뭐 스포츠계나 어디에나 다 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사는 곳에 법이 있다요.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법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하면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법대로 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혼란하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그 법을 어떻게 해요? 법대로 불법으로 살아놓고 그것을 또 다양하게 또 정당화 시키려고 또 막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법이 있으면 뭐예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세계적으로 법을 정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좋을 때는 법대로 하지만 나에게 불리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 나 그 법대로 안 할 거야 하고 빠져나와. 큰 나라들이 또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그냥 자기들 맘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도 지킬 때 법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법대로예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면 뭐가 나요? 율법. 율법이 기억나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새 법을 줬잖아. 새 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 또 뭐 있어요? 기억나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우리한테 줬어요. 물론 이제 법이라고는 않지만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첫 언약은 끝내고 스탑. 두 번째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율법. 율법을 하나님이 폐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응?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법을 준다. 뭔 법? 믿음의 법. 저 믿음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응? 하나님 저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니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법.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뭐요? 죄니라.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 네? 믿음으로. 왜 그러냐면 법이니까. 법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게 법이에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해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어떤 의무적인 것. 근데 믿음의 법은 뭐예요? 의무적인 법을 넘어서 율법과 비교할 수 없죠. 네. 율법이 예를 들어서 1이라면 믿음의 법은 뭐예요? 10, 20, 30 무한대요. 왜? 율법은 하나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하나만. 근데 믿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 플러스 알파. 그냥 계속 무한대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새 법을 줬잖아요. 새 법. 이게 새 법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법이고, 복음이 믿음의 법. 복음대로 살면 믿음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법대로 살면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새 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절에 보면 이제 21절부터 쭉 보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뭣도 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23절에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의 이름으로 했대. 주의 이름으로. 근데 불법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그래? 왜? 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로만. 그 다음에 또 행동도 했어. 근데 뭘로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했다. 응? 내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언약, 하나님의 계획, 일, 목적,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타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했어. 근데 뭘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야고보 2장 12절을 제가 봤더니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유를 주는 법. 이게 누가 자유를 줘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 그죠? 자유.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이 주는 법에, 믿음이 주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불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불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왜 불법이라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경기. 우리가 경기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경계예요. 믿음의 경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경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법대로.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특히 몇 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저건 총소리가 딱 나야 움직이게 하는데 총소리 나기 전에 몸을 움직여서 그냥 이렇게 간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다시 서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 달리기 그것은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얼마나 차려서 그거 하느라고 만약 올림픽 같은 경우는 4년을 기다렸는데 그 순간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4년이 그냥 널러가는 거잖아요. 모든 스포츠에 다 경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축구들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보다 너무나 과격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키우나 봐요.
막 근육을 키워. 왜 그러냐면 이 몸싸움에서 안지하니까. 네. 그 약한 사람들 보면 툭 치면 툭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뭐야 불법이 아니요. 보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면 불법이 아니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요새는 이게 축구를 하는 건지 럭비를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사적으로 안 해. 예. 그런 반면에도 몸을 부딪히고 하는 그 농구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물론 반칙하겠지만 심판한테 걸리면 바로 그냥 뭐요 반칙을 주잖아요. 그래서 반칙 뭐 몇 개가 차면 예, 아웃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달리기가 참 냉정하네, 그죠? 예, 농구도 뭐 몇 개가 쌓여야 하고 그다음에 축구도 그러잖아요. 축구도 그 뭐요 반칙이 몇 개가 쌓여야 퇴장 나가고 그런데 이 달리기는 한 번에 두 번의 기회가 넘어오는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뭐냐면 오늘 우리 믿음의 경기에는 어째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네? 우리 믿음의 경기에는 여러분 기회가 몇 번 있냐고. 여러분 보세요.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 알고 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근데 모르고 사는 사람은 기회를 놓쳐.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운동 달리기 그 기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 또 있을 수 있어요. 4년. 근데 믿음의 경기는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우리 믿음의 경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경기. 네? 믿음의 경기에는 네. 믿음의 경기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요. 4년 후가 아니에요. 40년 후가 아니에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놓치면 끝이에요. 영원히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겠지 하고 미적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살 일이 많지요? 네. 기회가 없는 우리 믿음의 경기예요. 기회가 없는 경기. 네? 기회가 없는 경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회 놓치기 전에, 기회가 없기 전에, 여러분, 기회 주어졌을 때, 기회 꼭 붙들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